되시기를, 좋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은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Purpose of Life,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한 절만 제가 골랐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마음으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아멘. 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 인생의 목적. 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죠. 예,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한 것들입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보석이 아닐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귀한 것들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이 다 귀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겠어요. 인생의 가치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것 외에도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해도 그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치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 먼저 우리 자신을 참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나는 귀한 사람이구나, 난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거 알아야 되고, 또 내가 귀한 줄 알면 또 다른 사람도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나만큼 이 사람도 정말 귀하구나, 가난해도 이 사람이 부족해도 인생이 망가져도 참 귀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창조하셨을까? 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많은 희생을 드려서 여기에 대답은 하나입니다.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은 같은 이유가 됩니다. 답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 나오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그 전후 문맥 관계를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건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왜 구원하였는지,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을 드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려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요? 물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또한 에베소 1장 12절 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시계가 가장 가치 있을 때는 시간을 알려줄 때, 그때 시계가 가장 가치를 발휘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돈이 많아서 가치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가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부자를 더 가치 있다 말씀하시고 거지는 가치가 없다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 사람이 성공해서 비싸지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를 느낄 때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또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내 인생의 시간의 가장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fulfillment, 이 만족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 찬송을 받으시는가, 이제 한번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 오늘 우리 교회 2017년도 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책은 요리책이 아니고요. 이거는 교리책입니다. 교리책. 이 교리를 문답형으로 만들었어요. 문제 답, 문제 답. 그래서 소요리 문답책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교리를 이렇게 총망라한 것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만든 것이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책이고 장로 교회가 가장 애용하는 책이 이 소요리 문답책이 됩니다. 거기에 총 몇 개 질문이 있냐면요, 107개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The chief end of man.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을 달았어요. The chief end of man is.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지금 재밌는 대답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즐겁다는 것이 enjoy니까 하나님을 즐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즐겨요? 뭐 하나님을 어떻게 즐깁니까? 여기에 이제 그 예배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인생의 목적을 얘기할 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배의 의미가 담긴 겁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였잖아요. 지금 주일 예배, 또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도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시고 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사실 예배는 어떤 형식 또는 예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분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참된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가 이거 뭐 힘든 시간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골방 속에 들어가서 벽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시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과 대화하는 시간, 그 사랑은 그 시간을 즐기는 시간. 기도라는 것이 어떤 뭐 형식을 따라서 드리는 것보다도 그분과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 그게 이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형식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예배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든 행위가 예배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도 찬양이 꼭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찬양이 내 마음에 있고 노래가 음악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서 맴돌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집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도 그냥 시시때때로 무의식 중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 그래서 예배,
처소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이든지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찬양 예배에서 처음 드렸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2주 전에는 그냥 하루 종일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 있고 또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자, 예배 처소. 집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가 예배 처소. 그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그 마음으로 이렇게 늘 살다가 주일날 오는 거는 공중 예배. 형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 속에도 무엇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될까요?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상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찬양이 전 좋아요. 그래서 이 찬양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가대가 있고 또 우리가 이 헌금 찬양이 있고 맨 뒤에 또 다 합하니까 30분이 넘더라고요. 30분이 넘고 제 설교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 찬양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찬양은 노래가 악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콩나물 대가리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악보가 있는데 사실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 전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음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악 속에 마음이 없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정말 노래를 잘 못해도 항상 부르면은 이게 꼭 반음이 올라가고 반음이 떨어지고 그럴다 할지라도 할머니들이 잘 못 맞히잖아요. 이게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그래도 그분들이 드리는 찬양은 off tune, off key라도 그들은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불신자하고 신자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면요, 불신자에게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1년 내내 1시간도 예배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돈 생각, 사업 생각, 애들 생각, 뭘 먹을까?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입을까? 오늘은 뭐하고 놀까? 이게 그들의 생각 속에 100% 차지하고 있는 게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먹고 살아야죠. 학교도 다녀야죠. 결혼도 해야죠. 일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치 한여름에 얼음이 둥둥 뜬 냉수를 마실 때 그 시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야가 변해요. 눈이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체험을 한 사람은 바로 그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희한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고 자연 만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아도 눈을 보아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신 내 마음이 맑아졌어요. 정결해졌어요.
마음이 변하니까 세상이 변한 겁니다. 세상이 변해서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하는 거야. 내가 아름다워지니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룩해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이 마음으로 사랑을 바라보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해요. 생명 있는 것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생명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풀포기 하나도 귀한 거예요. 벌레 한 마리 기어다니는 것도 적어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저 속에도 생명이 있구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이 사람들, 하찮은 인간은 한 명도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게 망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귀한 사람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뿐더러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있어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곧 그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가정에서 시작돼야 돼요. 가까울수록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가까울수록 더 관계가 깨지기가 쉽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큰 집에 산다고 호화호식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관계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가요. 너무나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가 깨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 관계를 이루어야지만이 그 관계는 건강하고 시험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성만찬을 열으시면서 식사하실 때에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아니 그 주님이 저 낮고 낮은 제자들의 발을 다 무릎을 꿇고 씻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씻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리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려니까 낮아져야 되고 사랑하려니까 겸손해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세상에서는 돈 있고 성공한 사람을 높게 여기지만은 그리스도의 눈이 가득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 결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땐 나보다 다 귀한 사람이구나, 나보다 다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보시고 높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정말 귀한 왕처럼 모시는, 서로가 서로를 왕처럼 왕비처럼 모시는 그러한 가정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볼 때에 비로소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 해야죠. 많이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 때문에 관계를 해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관계도 돈독히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일은 잘했는데 관계가 다 깨졌어요. 이건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고 악수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볼 때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10명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잘 살아요, 하나는 못 살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들이 같이 모였을 때 어떻습니까? 잘 살든 못 살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은 부모의 마음이 있다면은 성공했든 실패했든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연합할 때 사랑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기쁨되고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행을 통해서 good works.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보시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라는 것은 이 테이블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테이블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 이 빛은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결과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 찬송되기 위하여. 불신자들의 입에 찬송되기 위하여, 영광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혹시라도 나의 경거망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노심초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명예가 아니라 내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명예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을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아버지를 닮아 세상에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좀 깨닫는 것들이 좀 생겨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 진리를 깨닫는데,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저는 확실한 게 세상에는 분명히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진리지만 그렇더라고.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구나.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선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못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 성품이 그래, 성품이. 근데 태생적으로 소수가 악해요. 이 사람들은 악랄하고요, 비열하고 못되고 잔인한 사람들이 꼭 몇 퍼센트가 있더라고요. 이 진리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인들 중에서도 저는 봤어요. 착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회교인들을 저는 만났습니다. 시리아를 가고 전도를 하면서 착한 사람을 만났고 못된 사람을 만났어요. 아플사 기독교도 마찬가지더라고. 태생적으로 기독교를 들어와 보니까 착한 사람이 있고 순하고 착한 사람이 있고 태생적으로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기독교에도 있어요.
폭탄 테러를 일삼고 사람을 죽이는 것, 이 사람들은 본래가 태생적으로 악한 사람. 기독교에 들어오면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따르면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이 사람도 점차적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순화되고 성화되고 영화스러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사람이 착해지면,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본래 항상 이게 악했는데 못됐는데 이 사람이 착해졌어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저 못된 사람이 착해졌어요. 저 못된 사람이 친절해졌어요. 저 나쁜 사람이 이제 너그러워졌어요. 자, 이러한 삶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저 말씀에 나오지만은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선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된 나의 모습,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네 번째가 전도를 통해서. 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아름다운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선전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내가 빛으로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라고 선전하는 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선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전하고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럼 듣는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붉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이 하게 하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바로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유용하게 쓰여진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비유가 백투백,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잃은 아들의 비유. 여기에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 목자가 양을 잃었어요. 한 여자가 결혼 지참금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어요.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속상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찾을 때까지 노력을 쉬지 않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에 이 목자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다른 목자들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하는 얘기가 내가 잃은 양을 찾았도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을 부르고 살찐소를 잡고 그 아들을 씻겨주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얘기하는 것이 내 죽은 아들이 살아났도다. 잃어버린 아들이 도왔도다. 전도하여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늘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아픔을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모든 슬픔을 쉬시고 이제 기쁨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바빠요. 먹고도 살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집장가도 가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며 또한 선행을 해가며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데려올 때에, 그때 우리는 인생 속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는데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네 가지: 예배, 사랑, 선행, 전도.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고 한번 이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한 주간 한번 살아보세요. 그 한 주가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한 주가 될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성찬 준비해 주세요. 시간 받은 은혜를 따라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시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아버지 그 목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오늘 한 주간 아버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성찬 받기 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